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동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밤길에 마스크 쓴 사람이 이렇게 쫓아오면 무서우시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앞에 섰더니 한 2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신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미사포를 쓰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앞에 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이거를 뭐 째려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좋게 쳐다보시든 나쁘게 쳐다보시든 이 앞에 서서 한 200분의 시선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또 우리 또 평단 회장님도 하시고 자매님도 하셨는데 하고 후딱 내려가시니까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서갖고서 눈초리를 받는다고 한다면 야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를 하고 강론을 하는 저를 좀 사랑스럽게 봐달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전달이 되니까 조금 그래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와 좀 포용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은 조금 저도 부드럽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조금 편한 게 얘네들은 저를 째려봐도 제가 쟤네는 뭐 내가 좋아서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덕대들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사랑스럽게 오늘 저를 보시면서 강론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안심님이 자기가 이제 칼럼을 좀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거 고민인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써달라고 하는 칼럼의 주제는 개신교 목사님이 단체가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보다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이고 좀 더 좋을까에 대한 거를 좀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 정도 칼럼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분모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자고 하니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시선과 조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뒤처지는 부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조금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 순응하는 이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일사불란하게 잘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집중을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갖고 움직이는 좀 체제 수능적인 모습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뭐가 터졌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 공통적인 얘기는 이제 이 동의가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조금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이에는 좀 경쟁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없어서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그렇다고 인센티브가 있어갖고 잘하면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조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뭐 이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래서 큰 혁신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는 조금 우리한테 좀 약점인 것 같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은 것들을 연습시켜 줘서 체제에 순응하게 좀 하는 조금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거를 기틀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던져져서 그 이슈에 통일되게 조금 따라야 되는 상황에 좀 더 잘 따르게 대응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있으니, 그게 우리에게 조금 우호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미사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사에는 이제 형식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들어오셔서 성가를 부르고 시작을 하고 말씀의 전례를 치르고 성찬 전례를 치르고 어떤 파견을 하면서 이제 같이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선 이제 성가를 보면은 같이 성가를 부르세요. 이건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자, 입당 성가 몇 번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반주에 맞춰서 이제 통일되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이건 뭐 굉장히 노멀하고 일반적인 거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이 미사 시작을 뭘로 시작하세요? 이제 미사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연우야? 성호경으로 하지, 성호경. 그렇지.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성부와 성자와 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뭐 회의를 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막 어수선하게 막 얘기 나누시고 담소하다가도 자, 이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하면은 또 귀신같이 다 조용해요. 합주기가 탁 되셔서 성호를 이제 딱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시간만큼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성호경에 대해서 이게 저희 사인이니까 우호적이시고, 성호경이 들어가면은 일사불란하게 이제 거기가 이제 장례가 정돈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연우야 뭐라 그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되지. 승민아, 그리스도 주님 승민이 맞는데? 연우 오빠가 승민이 아니야? 승우야. 연우 원래 다른 오빠가 있어. 그래서 승우 있어. 승우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너 뭐라 그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잖아. 그지? 하늘 높은 데선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이게 저희한테 다는 아니돼도 일부 암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제 응에 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끝나면은 하느님 뭐 감사합니다, 뭐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하면서 제 응에 대한 개를 또 일사불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쭉 쫓아가다 보면은 사도신경을 해요. 또 그럼 전능하신 천주성부 뭐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또 어수선하시다가 사도신경을 하면은 또 일사불란한 게 그걸 쫓아하세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자기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일사불란하게 빨리 적응을 해서 순응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찬절을 통해서 이제 같이 성찬 나눔을 하고 또 파견 성가를 부르고 가시고, 또 레지오에 가시더라도 묵주기도라는 게 있으니까 5단을 같이 응계를 하시면서 맞춰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굉장히 조금 수능적으로 어떤 이슈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그 수능력을 이렇게 좀 키워주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자유분방한 그쪽 이 형식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있는 우리한테 우리가 거기에 잘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미사의 형식인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연습을 막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순응하는 그 적응력들이 좀 빠르고 크게 막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그 모습이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선을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차분함,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기다려주고자 하는 이런 이제 약간의 참을성들이 영향을 주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여기에 맞춰서 차분함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시면은 성모님의 차분함과 성모님의 기다림, 이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복음 말씀을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분함과 기다림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복음을 같이 한번 잘게 쪼개서 구절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찾았어. 그래. 카나의 혼인잔치. 오늘 이게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로 한번 쪼개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혼인잔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겠죠.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압축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의 흥겨움, 고조된 흥겨운 분위기가 있는 혼인잔치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막 여기 음악도 나오고 여기서 떠들고 뭐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저기서는 또 뭐 술 먹고 언쟁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고조된 분위기가 1절과 2절이라고 연상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3절을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조된 흥겨운 이 분위기가에 찬물을 껴는 멘트가 떨어집니다. 뭐예요? 포도주가 없구나. 이제 성모님이 오셔갖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죠. 고조된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찬물이 부어진 상황이 찬물이 부어진 멘트인가 동시에 저는 좀 성모님의 그 차분함을 첫 번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이제 3절에 예수님께 차분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은 요 절이 좀 제일 재미있어요. 요 절이 4절이 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4절에서 약간 냄새가 나. 예수님의 술 냄새가 나요. 예수님도 한잔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아유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약간 동요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하니까 술을 드시다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술 냄새를 풍기다가 엄마가 지금 분위기가 단호하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4절에 예수님의 술 냄새가 이제 나는 거를 멘트를 들으시고 5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제가 봤더니 행간의 설명은 없는데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엄마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술 먹고 약간 술기운이 도르셨는데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우리 엄마가 이제 이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성모님의 차분함에 예수님이 이제 술이 확 깨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분함 속에서 느껴지는 성모님의 강렬한 확신이 이제 보여져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구나, 사와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없구나. 그리고 일꾼들에게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차분한 그러나 강렬한 확신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일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머님의 단호한 차분함에 정신 차린 예수님,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은 그 5절에 뭐 성모님의 차분함, 또 성모님의 강렬한 확신, 이렇게 노트를 해놓으셔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라고 하면서 물독에다가 물을 채우는 이제 과정들을 설명해 줘요. 결국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끝까지 남겨져 있는 좋은 포도주가 어디 된 일이냐라고 얘기했던 과방장의 얘기를 보면은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차분한 확신과 물독을 채우는 과정을 기다린 이 차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즉 성모님의 이 차분한 기다림은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저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을 기다리든 상황을 기다리든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해서 이야기를 빨리 할 때가 있고 일을 막 서둘러서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서 이제 또 강론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내가 급하게 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더 많은데 일단 이제 제가 뭐 커피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는데 커피를 제가 뭐 원두를 사다가 갈아갖고 물을 냈고 드립을 해갖고서 기다리는 시간이 뭐 그걸 마시는 게 아니라 캡슐을 넣고 기계를 눌러고 캡슐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두를 그냥 물에 볶고 이렇게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커피 기계가 예열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찍 누르면 이제 막 돌아가면서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왜 이렇게 길어?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면 좋지.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걸 뚝 예열이 돼갖고 뚝 누르면은 커피가 또르륵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떨어져? 빨리 확 떨어지면 좋은데 또르륵 그거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제가 급한 것 같아요. 예. 기다리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더니 전자레인지에 이제 밥을 뒤어 먹는데 제가 음식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줘갖고 이제 레인지에다가 2분 30초만 돌리면 되는데 2분 30초 왜 이렇게 길어? 갖고 1분 30초나 2분에 툭 끓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덜 차갑거나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죠. 뭘 먹거나 마시려고 좀 깊이 있게 하려면은 그거를 이제 채우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기타 연습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앰프를 딱 키면은 진공관이니까 그게 이제 또 예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소리가 그럴 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어? 틀면 나오면 좋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주위에 봤더니 수두룩하게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삶에 하등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분한 기다림이 좀 부족하구나 나도. 근데 기도를 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뚝 넣고 바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보게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기도란 성모님과 같은 차분한 기다림의 자세와 차분한 확신이 필요한 행위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분한 기다림과 차분한 확신으로 물독, 나라고 하는 물독에 물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좋은 포도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고 포도주로 도깨비 방망이로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일단 물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이제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된 거죠. 저희도 저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물독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고 하는 물독이 이런 물들을 채워주는 과정, 그리고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6절. 자세하게 보진 않고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이제 1장 16절에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발하는 과정들 장면이에요.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르코복음 1장 16절.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또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의 영을 떠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마르코복음 1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2장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3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12사도를 뽑으시면서 소수 정예에 특별한 사람들을 좀 뽑으시죠. 12사도를 뽑으시고, 또 4장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5장에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고, 또 6장에 보시면 또 제자를 파견하시고, 또 여기 또 쭉 뒤로 넘어가시면은 6장 30절을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시고, 또 6장 45절을 보시면은 물리를 거르시고, 6장 53절을 보시면은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이제 수많은 과정들을 제자들이 이제 겪게 돼요. 제자 선발을 마르코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마르코복음 1장 16절을 중심으로 제자 선발을 시작으로 구마, 치유, 기적을 이런 과정들을 제자들이 이제 지켜보고 실습을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물독이 채워져 가는 과정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 저를 지금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신 거죠? 네네네네, 됐습니다. 자, 물독을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공생활에 이제 해피한 부분들이었고, 이제 노말한 부분이었는데, 뒷부분을 가시면은 또 제자들의라고 하는 물독에 또 쓴 잔이 또 채워져요. 쓴물이 채워져요. 배신이 있고, 예수님의 순환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단물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공생활 중에 있었던 여러 선발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물독에 그 물들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좋은 포도주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물독에 물이 채워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 얘들아. 그렇지. 나라고 하는 물독에 물이 채워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겪어야 되겠지? 그게 아멘이라고 해야지. 그치? 아멘. 그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 그래.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겪고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변신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자, 니네도 이제 사도행전 3장 넘어갈까?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었던 불구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는 장면을 이제 3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의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원래 제자들은 이런 이제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굉장히 어부라고 하는 날 것이었어요. 근데 날 것이 여러 이제 선발되고 순환, 부활, 승천이라는 과정들, 또 기도라고 하는 이 물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날 것이 좋은 포도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내 말이 맞지?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위한 물독 체험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건 또 차분한 기다림과 차분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다림은 사실 익숙치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빠른 성과와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리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물독이 아니라 그냥 큰 물독을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독을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좀 차분한 기다림과 차분한 확신이 좀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라는 큰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 그리고 나의 기도 지향이라는 큰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 중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차분한 기다림, 그리고 차분한 그러나 강렬한 확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 알았지? 자, 그러면서 베드로도 했고, 안드레아도 했고, 필립보도 했고, 나타나엘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라는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도록 합시다.